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비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농협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참 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리시나요? 그랬더니 들려요. 그것과 같아요. 지금 자매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매님과 지금도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자, 먼저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양은 성도들이고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자기 양은 지금 3절에 자기 양은 지금 문을 열고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오늘 철야라고 해서 길게 전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핵심만 딱 집어서 오늘 함께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자,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안다. 아까 듣는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여기서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인데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냐면 여기에
이제 성경을 쭉 내려가 보시면 5절에 보십시오. 여기 안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한다. 타인의 음성은 반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만 알고 있는 것,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여러분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항상 정확하고 명확하고 항상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다, 알게 된다, 또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간혹 전에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가 꼰질렀니? 네가 목사님께 얘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저희 교회에 CCTV가 없었는데 CCTV를 막 5명이서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살펴보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만나다.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이제 물어볼까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꿈으로 만났나? 환상으로 만났나? 분명한 건 제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것밖에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목자를 만나면 목자의 음성이 들릴까요? 그런데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압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목사는 제가 양이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양이 맞아요. 근데 왜 목사님, 저는 양은 맞는데 왜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걸 보니까 저는 아마 이 기독교가 안 맞나 봐요. 나 부처님 믿어야 되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목탁 치는 데 가서 머리 빡빡 밀고 가서 이거 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나는 예수님과 안 맞나 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또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제 바리새인이며 선생이며 공회의원이며 이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밤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또 학자였으며 율법 교사이며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선생이라는 걸. 그런데 그의 마음을 성공과 출세와 돈과 학문과 율법과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예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채울 수 없었어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바로 3장이니까 뭐 길게 가지 않아도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천국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하 그러면 천국이 왜 안 보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왜 안 보이죠? 여러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죠? 그 앞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4절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에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이 늙은 니고데모인 이 할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짜증내는 거예요. 어디서 짜증질이에요? 그죠? 앞뒤가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거듭남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절에 한번 여러분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이 보여져요. 믿어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과 성령 이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물은 이걸 여러분 씻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전 좀 그 국회의원 아들이나 좀 장관 아들 좀으로 태어나면, 아니면 그 삼성 말고 한 이성 재벌가 말고 준재벌가로 좀, 이성도 좀 너무 심하고 한 일성 하니까 김일성인 것 같아서 안 좋고 한 일성 반으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 대우실업 회장님이셨어요. 모르셨죠? 대우받는 실업자 회장님이셨어요. 아니 학교 가려면 아버지가 신영이 이리 와봐 그리고 주머니 좀 보자 하고 제 주머니에 있는 이 주머니를 뒤져서 그나마 있는 500원을 가지고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일경제 신문을 돌렸다니까요. 그러면 또 월급 탈 때 되면 신영이 또 이리 와봐. 그러면 또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보시. 그리고 어떨 때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뭐지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 아버지가 저에게 금식을 하고 있으면 신영아 너 학비가 없지 하고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만한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막 돈이 없는 분은 아니세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진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단추가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죄송한데 종교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뭡니까? 내가 빌어서 자꾸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와서 삼신할미 삼신할미 복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거하고
여러분 삼신할미래요. 삼신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를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을 보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나는 것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내가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저 좀 지켜주셔야 되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전에 한번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저희 조 씨하고 이름이 형이 똑같은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영아, 너 하루에 예배를 21번씩 드려봐. 또 신학교 신학생이니까 또 모든 게 또 다 믿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21번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21번씩 7번 곱하기 해봐. 그러면 여러분 21번 7번 하면 여러분 몇 번 예배 드려야 되죠? 140번. 입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 임미애 집사님 지금 라이브 들어오셨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합니다. 하늘에 전능하다 잔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버리고 이제 내가 성경 한 구절 합니다. 성경 한 구절 구하라 그럼 주시고 들어라 찾을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겠고 하나님 이제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목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주기도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끝. 이게 한 번이야.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해서 진짜 복 받은 줄 알았어요. 무릎은 아프고요. 잇몸에 병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예배를 드렸냐, 새벽 기도 드렸냐, 수요 예배 드렸냐, 금요철야 예배 드렸냐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거듭났냐.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제가 한 것처럼 사도신경을 한번 해봅시다. 자, 3초 안에 끝내야 돼요. 전능하다 잔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로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윤문숙 권사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하실 겁니다. 주기도문에 아주 우리 권사님은 이 주기도문 박사님이세요. 5초 안에 하셔야 됩니다. 대개고 다만이고 대조고 물으시고 없어요. 5초 안에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 근데 예수님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천국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주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이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는 건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 양이 어떻게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답답하셨지요. 근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육으로 왔으니 육으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걸 결정하잖아. 육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따라합시다. 먹고 싸고 자고 살고 이게 여러분 육이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똥 싸는 것, 오줌 싸는 것, 그리고
이게 다 육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한 분도 안 졸고 따라오면 제가 아주 일찍 끝낼게요. 근데 한 분이라도 졸았다 그러면 오늘 11시까지 한번 우리 마이웨이, 로드웨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부흥회 한번 합시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난 것이 뭘까? 성령이에요. 5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중국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이 민수기 선교사님을 뵈면 이분이 목회를 정말 재미나게, 정말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몇백 명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 민수기 선교사님에게, 원래 그분은 민수기 선교사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7명의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자. 이 7명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7명이 다 목회를 다 잘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민수기 선교사님을 딱 짚고 하나님이 김 목사를 중국에 보내기를 원하셔. 목사님은 고민이 됐어요. 지금 교회가 이제 막 고생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큰 병이 온 거예요.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 이래도 안 갈래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는 너를 사랑해. 중국을 살리려고 가는 거 아니야. 네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결국에는 중국에서 18년을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쫓기다가, 저도 그 선교사님을 알고 나서 저도 중국에 가서 쫓겼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난 사람들은 중국도 마다하지 않고 가요. 아프가니스탄도, 아프리카도, 인도네시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너 몽골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선교사하고 자기는 맞지도 않는데요. 신학을 하지도 않고 설교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들어가래요. 내가 책임져 주마. 그리고 몽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음성을 주시더래요. 말씀에 이상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이제 나와라.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런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국제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약 10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이 프로젝트였고 글로벌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짚어볼게요. 아까 듣는다, 그 다음에 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거듭나셔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오셔야 돼요.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은 금요철에 너무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나오셔서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아직은 그 멀리 있는 거는요, 여러분의 눈썹까지 보여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5절. 먼저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봅시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는데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안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6절에 안다. 그리고 14절에 안다.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거 너무 좀 쉬운 질문이죠.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이 당시에 19절,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뭐라고나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되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오히려 귀신이다, 미쳤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사도들과 제자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은요? 그러면 마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직계 제자예요. 마가는요? 여러분 한번 이제 손 들어봅시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손 들어보시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높이 손 드세요. 자, 옆에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은 눈치 보고 있다가 들겠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손 들어보시죠. 예, 됐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음성을 듣고 뛰쳐나와서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쓴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자, 이제 손 들어보시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왜 안 드세요?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손 들어보시죠. 누가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손 안 드신 분들이 더 나빠. 눈치 보다가 이 분위기 타고 많이 든 쪽에 나도 들 거야. 이건 여러분 진짜 이건 아주 못된 분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듣고 요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27절부터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서 그들이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을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다음에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왜 들어야 되죠? 뽐나잖아요. 나 간증이라는 것도 나 글쎄 기도하는데 그저께 밤에 미애야 지금 온라인으로 임미애 집사님이 듣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백병원에서 네 그러실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들어야 돼요? 권사님 맞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목적 3절에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두 번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27절에 보면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고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왜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는 거예요. 순종하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단추가 저 사람이 들었으니까 나도 음성 들어야 돼. 저 집사님 교회 얼마 안 나왔는데 와라케네메 샴마라바라 방을 랄랄라 멍멍멍 똥똥똥 똥깨똥깨 방방방방 이렇게 하면서 방언한대요. 그러면서 그거 시기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장막의 문제 풀어주세요.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연대에 갈 거예요? 고대인가요? 서울대군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도 아니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 대학인가요? 거긴요, 여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믿음 좋은 자매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의 뜻이 먼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양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 맞으시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찬송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여시가 됐어요. 아주 보통 여시가 아니라 불여시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다음에 시작.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누구만 따라 가오리다? 아멘. 지지난주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병원 사역자들이, 목사님 우리 병원 사역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아니 주님께 좀 여쭤보시고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아골골짝 빈들에도 무엇을 들고 간다고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무엇 들고 간다? 행주에, 박하사탕에, 주보에 이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주 친절한 목사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봅니다. 이제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323장입니다. 오늘 일찍 끝났지요?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 아닌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의 음성이 매일 매 순간 들립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시작.